알려줬어요. 자,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자, 제 1설교 제 1설교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라고 했고, 제 2설교가 3장 6절부터 6장 끝까지 30절까지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역사적 배경을 잠깐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예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냐면, 이 이야기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예레미야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살펴볼 건데,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장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롯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오, 여기 안 나왔어요. 2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와, 지금 예레미야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몇 년째요? 제 13년째가 되는 해라고 했죠. 이게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주전 627년대예요. 이때 지금 예레미야 1장 장 제목이 뭐라고 했지, 민재 누나? 1장 내용이 뭐라 했지, 예레미야 1장? 콜링, 그렇죠, 소명. 주전 627년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아요. 지금 지도와 함께 잠시 이 역사적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당시는 어땠냐? 예레미야가 소명받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주전 628년에, 즉 다시 말하면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제 12년째가 되는 해에는 요시야 왕의 그 유명한 1차 종교 개혁이 있었던 때예요. 이거를 역사적 기록으로 어디서 알 수 있냐? 자, 우리 다 찾아볼까요? 역대하 34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성경을 찾아볼게요.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 말씀. 네. 역대하 34장 7절에서 3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와,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왕에 있은 지 8년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대. 이 요시야 왕이 언제 왕이 됐을까 추측해봐야 되나? 왕이 언제 됐을 것 같아, 요시야 왕이? 모르겠죠. 좀 심하게 어렸을 때 됐어요. 1절 한번 읽어볼래?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나이가 스탑! 8살에 왕이가 됐어. 섭정 통치를 했어요. 요시야 뒤에 배후에서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섭정 통치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다스렸대.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평가를 받은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표현이 나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근데 이 왕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비로소 찾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나오는데 그게 왕이 있은 지 8년이래. 그러면은 다윗은 16살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학교 2학년 때가 아니라 중3. 고1이에요, 16살이면? 중3이잖아요, 선생님. 중3, 중학교 3학년 때 이 다윗이 하나님 만난 거야.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났는데, 요시야 왕은 중3 때 하나님 뜨겁게 만난 거야.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중3 때 하나님을 만나고 대학교 1학년 때 어마어마한 종교교육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되게 어려서 20살이야. 잠깐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래?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그 곧 왕이 왕위 있는 있는 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스탑. 여기서 8년에 왕이 있은 지 8년이니까 16살에 하나님을 찾은 거야, 그렇지? 그리고
시작 읽어주세요. 시작.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장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느니 제12년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주전 628년인데 이때는 요시야 왕이 20살일 때 말하는 거야. 8살에 왕이 됐잖아 얘들아. 그렇지? 그럼 지금 요시야 왕은 20살에 어마어마하게 능력된 일을 많이 했어. 우리 아프리카 같은 선교사님들도 다 몇 대 때 갔어요. 20대 때 갔어. 우리는 막 그 조상 선교사님들 막 대한민국에서 선교지 막 그 선교사님들 막 양아지에서 무덤 가면 나이 되게 많으신 줄 알잖아. 젊은 20대 청년들 되게 많아. 우리 나이 때 선교를 다 갔던 거야. 근데 박대원 목사님도 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에도 얼마나 모든 민족이 타락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으면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말하셨다 했겠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고 다윗의 그 조상의 길대로 행하고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정직했던 왕이었어.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한 왕이 요시야 왕이었거든. 근데 이 요시야 왕도 어렸을 때 왕이 되고 어렸을 때 16살 하나님을 만난 것은 16살 때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했던 거예요. 어디에 가면? 지금 대하 34장 3절에 가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전바알과 근데 이때 1차 종교개혁 때 무슨 일을 했다고 20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숨기던 아세라 목상과 산당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고 또 태양상들을 찍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유다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의 황폐한 성읍들에도 다 그렇게 행해서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그 재난들을 다 헐어버린 거야. 이런 왕은 이런 종교개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 근데 1차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제 뉘앙스가 지금 실패했어요. 왜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역대하에서는 알 수가 없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예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 요시야 1차 종교개혁이 사실 성공했다면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도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유다 민족을 개혁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에는 뭔가 충분했다 아니면 부족했다? 영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전 625년에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따라다가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창궐이 돼요. 저 이거 중요해요. 빨리 봐야 돼 이거. 이것도 다 외워야 돼요 대중이. 자 625년에 신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창궐이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왜 다 위로를 해주죠?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 지중해가 있고 우리 이지도 너무 많이 그랬죠. 자 여기가 갈릴리바나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도가 있고 여기 홍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쫙 해서 여기가 바로 티그리스 강과 유브레데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여기에 그 우루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부름을 창세기 12장에 부름받던 우루가 있고 여기에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있고 여기에는 또 벨이라는 곳이 있어. 신바벨론이 이곳에서 이제 창건이 되는 거야. 신바벨론. 여기 신바벨론이라는 국가. 왜 신바벨론이냐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사실 이전에도 하나 있었거든. 고대 제국 중에. 근데 지금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여러분 이거 이미지로 한번 봐주세요. 이 역사적 배경 상황 가운데 이방 민족들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의 전투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야. 이걸 이해하면 재밌어. 자, 이 당시에는 이 당시 주전 627년까지만 해도 이 당시에 모든 민족 이 고대 근동 지역을 이 초생달 지역을 어느 나라가 장악하고 있었을까? 로마? 아니야 땡. 아수르였어. 잘했어. 해나 잘했어. 로마 이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줄게. 잘 봐봐요. 자 우리 성경책의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죠. 제가 이거 한번 잡아줄게요. 이게 막연하고 막 그냥 치기로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이거 잡아줄게요. 스바스를 했다면 우리 여러분
공부를 했다고 잡혀야 돼. 구약에는 잠깐봐. 북이스라엘과 이게 다윗 알지? 다윗.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잖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다 해.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법 이런 거 다 불순종하거든. 병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리고 왕은 주야로 율법서의 등서본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지켜서 목사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대로 정치하라 했거든. 병은나 세 가지를 말하는데 병마 많이 두지 말고 은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들 많이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군사들 많이 두고 은근 많이 두고 아내들을 3,000명씩 이렇게 해요. 3,000명이 아니죠. 첩과 후궁을 700과 300명에서 약 1,000명의 아내들을 거느려요. 하루에 한 명씩 아내를 바꾸지도 못했을 것 같아. 1년에도 자기 아내를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고 못 만나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왕의 법을 다 어기면서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세요. 아예 멸망하지 않고. 왜? 다윗을 봐서.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분열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가다가 끝까지 간 게 아니라 따라따라 하다 망해. 이게 주전 이창희 전사님도 그때 말했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거야. 이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남유다가 어디 망하냐? 쭉 더 남유다는 존속을 해. 587년에 이 남유다가 망하는 거야.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성경이 구약이 12권의 책이 마지막 끝나는 게 창세기부터 느헤미야라는 책에서 끝난다고 했어. 마지막 이 성경책이 끝나는 거는 말라기라는 선지서로 끝나지만 시간표 스토리는 이 느헤미야에서 끝난다 했지. 3차 포로 기한하고. 그러면 그다음 제국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해나 이게 절대 까먹지 마. 봐봐. 구약책에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어. 그렇지? 지금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어. 그렇지?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는 선지자 때는 이 포로 귀환할 때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와. 다 이 고대 근동 국가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아수르가 망할 때는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는 거야.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망하려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치는 거야.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을 계속해서 장악하는 거야. 그럼 봐봐. 아수르가 이 빨간 펜으로 싹 한번 장악했어. 북이스라엘 때. 그리고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 나라. 자,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쫙 한번 짚어. 그 시작이 지금 이거라고. 이거 620년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배우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니엘과 에스겔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 70년 동안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가는데 그때 그러니까 일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슬퍼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사야서의 마지막 40장부터 그 66장까지 회복의 책을 읽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회복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명령해. 그때 여기 이 바벨론에 남아서 사역했던 그 이스라엘의 고위 장로들과 유다 백성들을 맞았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야. 그리고 그 페르시아 이방 국가의 고위 관리층을 맡았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이야. 이 페르시아. 그리고 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끝나고 이거는 다 어디가 있는 거야? 이렇게 구약층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중간기라는 거 들어봤지 얘들아? 이 400년의 중간기에는 이 정경으로 이 성경책에 채택된 어떤 역사서들이 없어. 근데 이때는 어느 제국이 통치를 했냐면 헬라 제국이 통치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 헬라 제국 다음에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생존하시기 전부터 그 후까지는 어느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냐면 로마 제국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거를 왜 알려준 거야 지금? 왜 알려주냐면 해나가 이 당시에 어디가 정정했을까 근데 로마라고 했잖아. 이 로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살았었거든요. 선생님 아시겠어요? 민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재밌으니까. 나도 옛날에 계속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는 듣기만 할 때는 그래서 감이 안 잡혀서 나는 이것도 외우는 게 힘들었어. 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였어, 바벨론이 뭐 남유다였어, 남유다고 북이스라엘 이것도 헷갈리고 막 남유다, 아수르, 바벨론도 헷갈리고. 근데 이거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딱 끝나고 이 중간기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왜 이렇게 웃기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지금 주전 625년 플러스 30년은 예수님이 아직 600년 뒤에 오세요.
해나 표정이 안 좋아요. 남들만 다 좋고 해나만 표정이 안 좋아 지금.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요. 자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어딜까? 왜냐면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야. 아 이걸 내가 말 안 해줬구나. 지금 예레미야의 배경을 알려줄게요. 북이스라엘은 끝났지. 이 호세아라는 왕은 마지막 때 호세아라는 왕 때 끝나. 그리고 이 남유다는 어느 왕 때 끝나냐면 시드기야라는 왕 때 끝나거든. 근데 이 남유다의 멸망기 5병의 그 왕, 남유다 말기 5왕이라는 말을 해. 근데 그 왕의 이름들이 뭐냐면 우리 한번 제가 그 이름들 한번 첫 번째 왕이 뭐냐면 멸망. 요시아로부터 이 선한 왕으로부터 시작해.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요시아 왕. 하나님의 손님이 된 요시아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스야. 그게 다 한 가문이야 여기가. 여호와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을 거치면 남유다를 망해버려. 근데 지금 이 5명의 왕들이 어디 있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남유다 말기 5왕이라고 해. 5명의 왕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시아 왕과. 근데 이 요시아 왕은 통치를 언제부터 하냐면 주전 640년부터 받아서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609년까지 요시아 왕. 자, 얘들아 좀 감 잡히지 진표야? 재밌지? 오케이.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잡았어. 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솔로몬을 시작으로 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여기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는데 여기 있는 거야. 여로보암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이미 망했고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공부하는 요거는 여기다 여기 남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때 남유다 5왕 이 멸망기 때 있었다. 요거야 요거. 근데 그때 이 5명의 왕이 뭐라고 대주나? 도전. 자, 요시야, 네. 여호아야스, 여호와스, 네. 요아김, 네. 요아김, 네. 시드기야. 와. 박수! 너무 좋아 진짜.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게 안 외워지면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김긴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이 김이 낀 거야 이빨에. 너무 마음이 힘드세요?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안 까먹어요. 여호와스는 여보예요. 여호와스. 안 할게. 하나 표정 보니까 시험 준다. 내가 자존감 집중하는 표정이야? 김긴 시드기야. 요시아 왕으로부터 시작되는. 왜냐면 이게 다 형제야 형제. 다 형제야. 다 형제인데 순서들만 달라. 그 순서들이 지금 내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나거든. 이렇게 막 엉켜 있어. 이게 막 이게 아들 뭐 둘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아니라 순서가 섞여 있어.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이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제 13년째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소명을 받고 나서 그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대 근동에서는 신바벨론이라는 제국이 탄생해. 그런데 이때 이 신바벨론이 이제 꾸물꾸물 올라와서 세력이 굉장히 많이 커진 거야. 그래서 커지다 못해 아수르라는 민족은 점차 세역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에는 이집트에는 이 나일강이 흐르고 여기가 바로 애굽이야 애굽. 이 당시에 애굽이 굉장히 강력했어. 이 당시 애굽의 왕이 누구냐면 느고 왕이야 느고 왕. 목사 박경훈 선생님 설교 때 얘기했어. 애굽의 느고 왕. 자 그거 얘기하면 가볼게요. 자 이제 이 신바벨론이 등장하는데 요시아 왕이 두 번째로 622년에 뭐라냐면 2차 종교개혁을 해.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럼 이때 1차 종교개혁 때 2차 종교개혁 때 주전 628년부터 62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예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왜 알려주냐면 제 1설교, 2설교 지금 딱 나눴잖아. 그지? 그럼 1설교, 2설교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요시아 왕이 1차 종교개혁과 2차 종교개혁 사이에 있었던 거야.
근데 1차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했어.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 같은 그렇지. 예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남유다의 민족들이 전적으로 타락하는 장이야. 그 궁극기가 어디냐면 바로 예레미야 5장이야. 예레미야 5장. 이 중에서도 예레미야 5장은 뭐냐면 남유다 민족의 전적 타락, 완전 민족들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이 예레미야 5장. 자,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3년에 예레미야가 나타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아, 아니에요. 태어난 건 진작에 태어났고 8살이니까 8년 전에 태어났죠.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죠. 네. 이때가 예레미야가 약 20살로 추정해요. 20살. 언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약관 20살이에요. 학자들의 추정은. 그러면 이거보다 20년 전에 607년에 태어났네요. 예레미야. 그러니까 아니지 635년 잠깐 바보죠. 좀 더 했어야 됐죠. 600 이게 20살이지. 647년에 이제 태어났겠지. 예레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647년에 예레미야가 태어났으면 요시야 왕은 640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거의 동시대 인물인 거야. 예레미야나 요시야 왕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 609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요시야 왕이 전사예요. 이때 무기토 전쟁. 이때 갈그미스 1차 전투가 이때 벌어져요. 609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누가 중요해요? 갈그미스 1차 전투가 1년 이 609년의 후반기쯤에 일어나는데 이 중반기에 무슨 사건이냐면 무기토 전쟁이 일어나. 이 무기토 전쟁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말해요. 최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는데 이 아마겟돈에서 승리하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이거의 예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시야 왕이야. 요시야 왕은 여기가 무기토야 얘들아. 여기 남유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애굽왕 여기 애굽이 있다 했잖아. 강대국. 여기가 갈그미스거든. 이 전쟁 얘기만 하나 해주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아수르라는 민족이 신바벨론이 이렇게 너무너무 파란 색깔 이것처럼 커져버리니까 아수르라는 민족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얘들아. 이렇게까지 줄어든 상태야. 그리고 신바벨론이 이제 거의 이때쯤 막 대세야 대세. 그런데 609년 때 거의 신바벨론이 그러니까 부상하는 거지. 이때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랑 여기를 이제 여기를 먹으러 와. 애국을 먹으러 와. 도망쳐 오는 거야. 이 아수르가. 근데 여기 아수르에 붙은 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인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 남유다. 왜냐면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으니까 저기 그치? 이 남유다가 있고 애굽이 있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 vs 아수르의 전쟁이 펼쳐지는데 이 신바벨론이 껴있고 이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민족이 껴있는 거야.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애굽왕 느고가 이방 국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해서 쳐들어온 거야. 근데 이것을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이 막어. 근데 이 애굽은 속마음이 어떠냐면 아수르를 도와주는 척하는 거야. 왜냐면 신바벨론이 오면은 어쨌든 이 고대 근동을 장악해서 자기네까지 오거든. 근데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미 막아두는 게 애굽 입장에서 훨씬 좋아. 그러니까 애굽도 아수르를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여기에 가지만 사실은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스라엘도 다 먹어서 아수르, 이스라엘, 애굽 다 먹어서 애굽은 자기네 영토를 확장하려는 속셈이었고 이 신바벨론은 아수르를 더 물리치고 여기를 다 고대 근동을 장악하려고 오는 입장이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남녀가 껴있는 거야. 근데 요시야 왕이 애굽으로 이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전투하러 올라가는데 맞고 이것을 여기 죽음을 당해. 그 장면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한번 찾아볼까?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되니까. 자, 어디냐면 왕하 23장 29절에 30절. 왕하 23장.
23장 29절 30절.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30절 23장입니다. 왕하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의 무기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강가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이게 역대기에도 똑같이 35장 20절에서 36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열왕기 기자는 아주 노골적으로 애굽 왕 느고의 속마음을 표현했어. 아수르를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지? 애굽 왕 바로의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사실은 애굽 왕 느고는 이 아수르를 도와준다는 겉표면만 도와준다는 거지 사실은 먹으려고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때 이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시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이 백성들이 누구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의 기름 붓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는 거야. 근데 이 여호아스가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면 바로 누구가 요시야 여기 뭐냐면 여호아스가 지금 요시야가 죽었지 얘들아. 609년에 요시야가 또 죽었어 이때. 근데 이때 무슨 또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말들이 완전 다 멸망이야. 계속 이 남유다의 정세가 애굽과 신바벨론에 의해서 계속해서 결정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요. 그런데 바로 이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 그리고 여호야김이 11년하고 여호야김도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 약 100일이야 얘는. 그리고 시드기야도 11년 통치를 해. 그리고 남유다 멸망해버리거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호아스가 3개월 했는데 여기서 무기토 딱 죽었지.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의 왕은 누가 됐냐? 여호아스가 됐어. 근데 애굽 왕이 느고가 이 갈그미스 1차 전투에서 이 신바벨론에게 패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수르는 이때 완전히 이제 소멸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애굽 왕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예루살렘을 들리는데 여호아스가 왕이 된 것을 보고 얘를 바로 잡아가 애굽으로 여호아스를. 근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전쟁하고 내려온 게 3개월밖에 안 된 거야. 그 시간 동안 짧게 여호아스는 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이라고 붙여준 건 바빌론식 애굽식 명칭이야. 왕. 그래서 이 애굽에서 여호야김 왕을 세우고 또다시 이제 여호야김은 또 바벨론에서 세운 왕, 또 애굽에서 세운 왕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엎치락뒤치락 돼버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정세는 누가 쥐고 있었던 거야? 이방 국가들이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605년에 갈그미스 2차 전투가 펼쳐지는데 이때는 이제 완전히 애굽 왕 여기서는 갈그미스 2차 전투 때 승리를 합니다. 애굽도 박살내고 아수르가 이때 멸망돼. 이게 잘못 말해서 609년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아수르 완전 소멸돼. 그러면서 이때 이제 완전 누가 장악을 하냐면 바벨론이 장악을 하는 거야. 이 신바벨론이. 근데 이 신바벨론의 황제가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야.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전쟁은 끝나고 그냥 얌전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바벨론으로 데려가기 시작해요. 이때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됩니다. 서프라이즈. 우리 공부할 때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간다고 할 때 한 번에 싹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3차에 걸쳐서 끌려가. 첫 번째는 누가 끌려가냐면 이 여호야김 왕이 끌려가는 거야. 여호야김 왕이 끌려갔다가 다시 복직을 해 얘는. 근데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같이 다니엘이 아니라 에스겔이 끌려간 거야. 에스겔.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다니엘이 끌려가. 다니엘이 1차 포로기한 때 이 여호야김과 같이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이
바로 언제냐? 기억이 안 난다. 597이다. 597. 이때야. 597년. 왜냐면 587년에 이제 남유다 이 시드기야 왕이 망하는데, 시드기야 왕이 망하고 이 사이 중간에 여기 이 주전 597년 때 이 여호야긴 왕이 여기 잡혀가. 2차 포로기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차 포로기한테 싹 끌려가고 2차 포로기한테 쓰려고 하고, 얘는 37년 만에 이제 바벨론에 있는 감옥에서 복직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이 하마도기에서 두 눈이 뽑히고 이제 끌려가.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이 남유다의 5명의 왕이 바뀔 때 동안 계속해서 조국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굴까? 예레미야. 이 5명의 왕을 다 거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걸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이 예레미야 왕. 그러면은 아까 제가 구조를 나눌 때 1장부터 요거 우리 구조 예레미야 딱 나눴었지. 2장부터 25장까지가 12편의 설교가 담겨 있다고 했는데, 이 2장부터 6장까지 요 내용은 예레미야 2장부터 6장, 즉 1장부터 6장까지 여기는 요시야 왕의 때의 얘기고, 자 2장부터 20장까지 7장부터 20장까지는 무슨 왕의 내용이냐면 여호야 김왕의 내용이야. 요시야 왕 다음에 여호야 김 내용이 계속 나와. 그런데 이 21장부터는 또 이제 순서들이 깨져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책을 보면은 이 5명의 왕의 이름들이 다 언급이 될까 안 될까? 언급이 되겠지, 왕들이. 그리고 이 2차 기한 때는 누가 끌려가냐면 여호야긴 왕과 바로 그 유명한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동시대 선지자인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던 건데, 영혼교회 청년부가 망할 때 있었던 선지자 3명이야.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제가 예레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준이가 예레미야 하고, 내가 에스겔하고, 그 진표가 다니엘이야. 우리 셋이 다 동시대 인물이지.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스파스 하고 있지. 근데 이 영혼교회 청년부가 멸망할 때 이 영혼교회 청년부 양평동에 남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바로 대준이야, 예레미야. 그런데 1차 프로기안과 2차 프로기안 때 이 선지자들도 끌려가. 1차 프로기안 때 내가 다니엘이라고 할게. 다니엘이 내가 끌려가. 어디로? 바벨론이랑 나와. 저길로. 여기까지 끌려온 거야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내가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그러면은 같은 동시대 인물이지만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바로 이 다니엘. 2차 포로로 끌려온 게 바로 이 에스겔. 진표도 끌려온 거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을 포로기 선지자라고 해.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포로기 선지자라고 안 할까? 같은 동시대 인물인데 안 끌려와서, 단순하지.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는 여기 애굽에 끌려와서 죽어버려. 마지막에 순교당해. 이 애굽에 와서도 하늘의 여왕, 그 아스다롯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우상 숭배를 막고 반대하면서 금지하다가 이제 순교당한다는 전승이 있어. 성경책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3차 때는 이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 알겠지? 역사적 배경 끝! 엄청